마주한 당신에게 이렇게 옆에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옆에 사람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제목하겠습니다. 시작. 삶의 한계를 마주한 당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형제들이 주목할 만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감독, 축구 감독 하면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 펩 과르디올라입니다. 예, 형제분들 이렇게 술렁술렁하죠. 감독 생활 16년 하는 동안 승률이 75%랍니다. 예, 16년 동안 각기 다른 리그에서 13번 우승을 한, 그리고 들어올린 트로피만 39개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감독입니다. 세계 최고의 감독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존이 아니라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감독으로 꼽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 감독의 얼굴이 화제가 됐습니다. 감독 생활 중에 처음으로 5연패를 겪은 거예요. 이 엄청난 감독이 5번 연속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절치부심을 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나섰던 경기에서 또다시 믿기 어려운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경기 끝나기 15분 전까지 3대 0으로 이기고 있던 팀이 15분 만에 3골을 먹히면서 3대 3으로 비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얼굴이 화제가 됐는데요. 쥐어뜯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는 경기에서 이길 수 없어요. 팀으로서 우리는 항상 수년에 걸쳐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리하며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역대 최고의 감독이 자신의 얼굴을 쥐어뜯어가면서 저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한계를 모르고 저렇게 세계 최고의 자리로 갔던 저 감독도 한계가 있구나. 한계 앞에 정말 소위 말하는 멘탈이 나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도 받았고, 동시에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공감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삶의 한계를 마주할 때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곤 하니까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떨기나무 앞에 선 오늘 말씀의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철저히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이 순간에도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여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의 배경이죠. 그러던 와중에 동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이집트의 왕자지만 정실 왕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계통의 왕자니까 이 한계라는 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동족을 학대하던 이집트 사람을 몰래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기 앞에 마주한 한계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리고 도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죠. 그리고 그곳에서 40년간 숨어 지냈습니다. 삶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던,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모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익숙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마 히브리인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보며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 내가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왕자인데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도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도피였죠. 실패였죠. 이런 생각과 태도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태도로 문제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문제들 접근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히려 더 큰 수렁에 빠지는 것들을 경험하곤 하시잖아요. 책 하나님의 속도의 저자 테리 루퍼가 그랬습니다. 그는 일에 미쳐서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계를 초과하여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고
내 말만 듣고 내가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36살에 내가 미쳐버렸다고 생각했다. 설상가상으로 제 정신을 찾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신을 계속해서 달려나갔던 그의 삶의 방식을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정신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자기는 가고 있다라고 회고하고 있죠. 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삶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마주한 한계들이 보일 때 그걸 내가 뛰어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한계 앞에서 턱 하고 막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까? 그 한계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을 늘상 경험하곤 하죠. 제가 참 좋아하던 유튜브 채널에 대표가 최근 발언 논란을 하나 일으켜서 한동안 한 2달 정도 자숙하는 기간을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복귀하는 방송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도 줄여가고 이 사람이 거의 뭐 한 3시간, 4시간 자면서 일을 하고 방송하고 이러니까 구독자들이 제발 쉬어라. 제발 쉬어라. 막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데도 자기는 죽을 때까지 돈 벌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쥐어짰습니다. 그렇게 힘을 쥐어짜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사업을 잘 읽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발언이 왜 실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실언을 자기가 복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통제가 안 되고 더 역효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사가 그런 이야기 했대요. 쉼도 스케줄이에요. 쉼의 시간도 스케줄표에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한계로 자신을 몰아넣지 말고 이제는 좀 쉬셔야 됩니다. 컨트롤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삶의 한계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다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인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발자국이다라는 거예요. 겸손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인 거죠. 자신의 힘으로 한계를 돌파하다 실패한 모세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 실패를 경험하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는 자포자기하는 모습이었어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자포자기하며 40년을 보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좀 자포자기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향해서 쉽게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삶의 한계 앞에서 몸부림치다가 탈진하며 넘어진 이력이 있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냥 쉬었음 청년. 뭐 예전에 우리 뭐 M4 세대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은 그냥 쉬었음 청년이라고 칭한다고 해요. 일자리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쉬는 청년들을 뜻하는데요. 2024년 통계를 보니까 만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가운데 약 45.7%가 지난 1년 동안 그냥 쉬었다라고 응답을 했대요. 이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인원만 44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노력이 부족하다, 배가 불렀다, 눈이 높다라는 반응들이 있어요. 실제 댓글을 보니까요. 이런 댓글이 있어요. 4주 정도 해병대 훈련이 필요함. 부모 등골 빠지는 소리로 들린다.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반응 앞에 한 작가가 블로그에다가 쓴 글이 있는데 그게 참 마음을 울렸어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사실 그냥 쉬었음은 조금 억울한 표현입니다. 쉬었다기엔 정신력을 엄청나게 소모 중이거든요. 쉬었으면 분명 회복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소모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쉬고 있는 게 아니라서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길을 잃은 겁니다. 쉬었음도 억울한데 그냥 쉬었다니요. 거참. 길을 잃었다는 이 말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근데
사실 이게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내게 주신 삶을 잘 살아보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계시고 쳐보셨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연애나 결혼, 취업 이러한 문제들을 향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 자신의 학업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기도 하고요. 또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싶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딱 오면 길을 잃은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요즘 제가 저희 딸, 둘째 딸 빛나를 요즘 잡고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훈육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렇게 아이한테 아빠 손 잡고 눈 봐, 말 들어 라고 하면 얘가 알았어, 몰랐어, 네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도 제 어떤 성품의 한계들을 딱 마주하는 순간들이 오면 그때 얼마나 참 자괴감 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 순간이 올 때 헉 하는 소리가 나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이 나온 요즘 예능 프로가 있더라고요. 이런 프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해결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할 힘이 나지 않아요. 나는 그저 나와 함께 해주는 배우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함께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혹시 삶의 자리에서 자포자기하거나 조금 무기력해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꾸 이렇게 훈수보다는 함께 있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옆에 지지해주는 모습들. 늘 우리 담임목사님 말씀하시듯이 밥 한 공기 사줄 수 있는, 그냥 그의 삶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포자기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자포자기하며 살아가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장 10절, 출애굽기 3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바로한테 보낼 테니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낼 거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세는 어떤 상황입니까?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한테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해봤는데 안 돼요. 제가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인데, 제가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었고 왕자로 있었는데, 그리고 한번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제가 한번 경험을 했었는데요, 안 돼요.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평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그곳, 그러다가 실패해서 넘어졌던 그곳, 내가 그곳에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확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어떤 분인지 선언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언하세요. 이 말은 단순히 현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는 미완료형 시제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에도 스스로 계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자기 선언이신 거예요. 모세는 한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한계 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도 한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너의 수준보다 훨씬 너가 생각하는 그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한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난 그런 존재야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때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의 명함이 화제가 되었었죠. 명함에 아무것도 없어요. 야, 멋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자신감이 담긴 명함이지만 그도 결국 삶 앞에서는 유한한 존재예요. 지금 이 명함이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 없는 이 이건희 회장의 명함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쪼가리 그 회장의 명함, 거기에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종이보다 더 큰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함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야.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안심이 되고 힘이 됩니까? 저는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14절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 사실 한계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3장과 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가 씨름을 해요. 계속 저는 못 가요, 한계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에 하시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저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한테 가서 모세에게 따로 뭘 지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야, 너가 가서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명함 제시하라는 겁니다. 나는 나야 라는 명함을 그들에게 제시하라는 겁니다. 너가 삶의 한계라고 느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이미 일하고 있어. 내가 이미 다 해놨어. 너는 나 바라보고 가기만 하면 돼. 도전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교만한 기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힘만 주시면, 하나님이 힘만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상황 어떻게 해볼게요.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구였나요? 저였어요. 여전히 저였어요. 그냥 하나님 거기 계세요. 저에게 힘만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내가 여전히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 해결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거였던 거죠.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 너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모습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의 삶들을 마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신에게 발견되는 삶의 한계들을 보면서 내가 해보려고 했고, 그러다 실패해서 자포자기했고, 소망 없이 그냥 축 처진 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잠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한계들을 한번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좀 화면에 나오는 문장을 같이 한번 좀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삶의 한계 자리로 보내셨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삶의 한계인데요. 그곳에 누가 보내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그분께서 하실 겁니다. 그분께서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한계에 머뭇거리면서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자리로 홀로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모세와 같았던 저의 모습을 조금 고백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교회 건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정승범 대표님과 만났습니다. 묵상에서 제가 나눴지만 그동안 20년 넘게 교회 건축을 하면서 경험했던 노하우들, 그 방법들을 이제 좀 유튜브라는 폼을 통해서 섬기고 싶다, 한국교회를 섬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몇 주 전에. 근데 목사님께서 거기에 전문가가 있다면서 저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 처음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그 명확히 눈에 보이는 한계였습니다. 일단 전 유튜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지만 전 유튜버가 아니고요. 그냥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에 그 과정의 스케일이 남다르더라고요. SN 엔터테인먼트 사옥 디자인도 하셨나 봐요. 그 이력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이력들이 있으니까 제일 잘 나가는 유튜브 회사를 강남에 찾아가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논의를 하셨는데 그 미팅을 하면서 이쪽에서 방향성을 이해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키워가는 거를 하지 뭐 한국 교회를 위한 어떤 이런 소명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딱 어긋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가셨다가 저희한테 오셨어요. 되겠나라는 생각들. 내가 뭐라고?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딱 보는데 무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계 짓고 있구나. 한계 지으니까 될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머뭇거리고 생각 안 하고. 그런 저에게 하나님 도전하셨어요. 나는 나야. 내가 할 테니까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같이 한국교회를 세우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보자. 단톡방도 팠고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구상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먼저 우리 교회 건축 과정 브이로그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제 자신을 독려합니다. 삶의 한계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며 따라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가서 하고 계십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보내신 곳으로 보냄받은 자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